오늘 함께 큐티할 본문 창세기 9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방주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행위를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 심판받은 가운데 하나님은 의인인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방주에서 홍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은 후 마침내 땅에 발을 내딛었을 때 하나님의 창조 프로젝트는 그들을 통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창조 프로젝트를 선언하십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창조 프로젝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을 충만히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에 충만했던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통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들에게 선언했던 복이자 사명을 다시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명심해야 할 것은요,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즐기면서 온 땅에 충만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잘 발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드러내기 위해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노아와 그 자녀들이 진짜 이 복을 누리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세 가지 일을 행해 주십니다. 그 첫 번째 일은요, 바로 짐승을 사람의 손에 붙여주신 일입니다. 우리 2절 말씀입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당시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땅은 오염됐고 짐승들도 포악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짐승들과 인간들 사이의 마찰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짐승이 인간을 공격하고 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짐승들이 인간을 두려워하고 무섭게 만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인간의 안전을 보장하시고 또 인간이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행하신 두 번째 일은요, 바로 육식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입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거의 1년 가까이 물이 온 땅을 뒤덮고 있었기 때문에 땅에는 먹을 양식이 풍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노아와 자녀들이 농사를 짓는다 하여도 그것을 수확하는 데에는 긴 시간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당시에는 양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앞으로 이 땅에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게 하실 것이고 짐승들도 그렇게 충만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먹을 식량이 부족하겠죠. 그래서 인간에게 이때부터 육식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짐승을 잡아먹을 때 반드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핏째 먹지 않는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핏째 먹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요, 피가 생명을 대표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핏째 먹지 말라는 명령을 통해서 인간이 생명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게 만들려고 하셨습니다. 동물을 생명을 대표하는 핏째 먹지 않음으로써 사람은 이 동물의 생명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코 생명을 하찮게 함부로 다룰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생명을 더 소중히 여기고 잘 보존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겠죠. 만약에 사람이 동물을 대할 때 핏째 동물을 먹고 마음껏 죽일 수 있다면 분명 사람은 다른 사람의 생명도 함부로 여기는 자리에 서게 될 것이 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짐승을 핏째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짐승과 사랑의 생명을 귀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5절과 6절을 통해서 짐승과 인간의 생명을 함부로 해할 경우에 하나님께서 복수하실 것을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복과 사명을 위해 행하신 일은 바로 언약을 주신 겁니다. 우리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노아와 자손들 그리고 모든 생물들 사이에 일방적으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의 내용은요, 사람이 죄를 지은다 할지라도 다시는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홍수 심판을 경험한 노아는요, 하늘에 구름이 낄 때, 번개나 천둥이 치고 비가 내릴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다시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오는 것 아닐까라는 큰 두려움과 염려 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실제 경험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일에 대한 트라우마가 그들을 지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그들이 염려하지 않을 수 있도록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그렇게 심판하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이 안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을 수 있도록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증표를 주십니다. 우리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바로 무지개입니다. 무지개를 보면 노아와 자손들은 그리고 후대들은 우리들은 하나님이 이 땅을 홍수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어 라고 상기하고 신뢰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이 무지개라는 단어는 원어로 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하나님이 활 모양의 무지개로 언약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께서 활을 당신을 향해 조준하고 계신 거예요. 당신께서 언약을 어기시면 이 활을 당신께 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언약을 지킬 것을 보증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신실하게 언약을 이루어 줄 테니 걱정 말고 나를 신뢰하고 의지해라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이 놀라운 언약의 근거는, 동기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수 있는 복과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시는지
증명하는 대목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을 이루고 계십니다. 여전히 무지개는 우리들 일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보호해주고 계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증표가 무지개고 그 증표가 해, 달, 별이고 그 증표가 하늘이고 그 증표가 꽃과 나무와 모든 것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시거나 혹은 여러분에게 허락된 주변의 모든 자연 환경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꼭 여러분에게 언약을 지키고 계시고 여러분을 지켜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오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방적인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대로 우리를 늘 보호하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또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묵상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